성도님들은 시작이 중요합니까? 과정이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합니까? 예, 모두 다 참 지혜로운 답변이십니다. 이제 어떤 것이냐에 대한 그 질문에 따라서 시작이 그리고 과정이 결과가 이제 따로따로 중요할 때도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처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살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마지막이 중요합니까? 네,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마지막 순간을 잘못 지킨 사람들을 예를 들면서 경고한 그러한 인물들이 참 여럿이 있습니다. 아주 겸손함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마친 인물이 있죠. 맞아요. 사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순종하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일컬음을 받았던 인물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처음에는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었던 사람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자,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마, 대마, 가르마. 맞아요. 대마입니다. 대마.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처음에는 잘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안타깝게 마무리를 잘못한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아합 왕도 그랬고요. 어떤 면에서 솔로몬도 마지막은 좀 안타까웠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고요. 게하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한 인물을 예로 들려고 하는데 누구냐면 롯의 아내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하나님께서 소돔을 떠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그녀는 떠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죠. 문제가 그녀의 몸이었습니까? 그녀의 돌린 발이었습니까? 고기였습니까? 뭐가 그녀의 문제였을까요? 맞아요. 오늘은 너무나 정답이 분명히 팍팍 들려오네요. 마음입니다. 마음. 몸은 소돔을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소돔 안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 그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결국 행동으로 결정이 된 것이죠. 안타깝게도 소금 기둥이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는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솔직히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은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과 같아요. 진정한 믿음이란 끝까지 견고히 잡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잡았습니까? 주님을 잡았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을 끝까지 마음으로 붙잡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의 아내는 그렇지 못했어요. 마음이 이전 것에 있었다는 거죠. 소돔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중요한 내용은 뭐냐?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라는 겁니다.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중간이 아무리 훌륭해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두렵죠. 이것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왕년에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이 손을 절대 놓을 일이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하셨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반응을 보니까 저는 진짜 호언장담했었거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냥 수많은 그 총으로 나를 쏘아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었어요. 그런데 삶을 살아보니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무엇인가를 내가 지금 붙잡았어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 한번 물 한번 마시는 거죠. 그런데 이거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게 쉬울까요? 어느 정도 하루 종일 24시간 못 잡아? 그러면 한 달 붙잡는 거 쉬울까요? 1년, 10년, 50년 이거 붙잡고 있는 거 쉬울까요? 그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분명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분명히 해야 될 것. 이게 뭐냐? 우리가 끝까지 오늘 왜 이렇게 발음도 좀 어렵죠? 끝까지 견고히 잡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영생을 누가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 영생을 받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그 붙들린 그 손에서 이 세상 그 어떠한 존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냥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을 신학적인 교리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살기만 하면 되는가? 이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들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붙잡았던 것을 내려놓게 되었던 거예요.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처음부터 잡은 것 자체가 이기적이거나 아니면 형식적일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이 부분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정말 나는 참된 구원을 받은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구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믿는 분들이라면 어떤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오늘 14절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 그대로. 이 말씀을 보면은 조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좀 조건절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예,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라는 이 표현의
조건절처럼 보이지만 이 표현은 우리의 노력으로 견고히 붙잡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뭐냐? 참된 신앙의 증거가 인내에 대한 이제 좀 진술을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받는 자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견고히 붙잡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견고히 붙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놓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딱 얼굴 보면 조금은 개구장이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어머니와 함께 멀리 가던 그 과정 가운데 어머니는 어디를 보고 가시냐면 목표를 보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려서 좌우를 살피면서 너무 신기한 것들에 막 가고 싶고 붙잡고 싶고 보고 싶고 막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엄마 손에 이끌려서 저도 어머니 옷소매를 잡고 걸어가다가 제가 어머니를 뿌리치고 막 저쪽으로 가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했겠어요? 네, 끝까지 붙잡고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견인이에요. 견인. 성도의 견인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좋아서 저쪽 가서 좀 놀고 싶어도,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들이 좋아서 저쪽 가서 즐기고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가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붙잡힌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그리고 감옥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습니다. 그 감옥까지, 그 노예 생활까지 요셉이 함께 주셨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큰 실수를 범했거든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령을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견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롯의 아내에 대해서 아주 짧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견고히 붙잡힌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붙잡은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십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모세 말고, 여호수아 말고, 자, 모세, 여호수아 나왔으면 그 다음 인물 정도는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힌트 드리기가 좀 약간 애매한데 갈렙이죠, 갈렙. 네, 갈렙 아시죠? 네,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이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갈렙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뽑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85세 되신 분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갈렙을 존경하는 인물로 안 봅니다. 예. 갈렙의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13장, 14장에 언급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12명에 속해서 정탐꾼으로 파송이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했죠. 그리고 10명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어떻게 보고합니까? 민수기 13장 28절 33절에 보면은 그 거주민들은 강하다, 성읍은 견고하다, 그리고 거기에서 안악 자손들, 즉 거인들을 보았다. 그랬더니 우리가 너무나도 메뚜기 같더라. 그 땅이 두렵다. 우리는 절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할 거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민수기 13장 30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고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되고 막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갈렙이 조용히 하라고 쉬 해놓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우리가 곧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문제였어요? 다수결이 문제였죠. 살짝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10명의 그 보고가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어요. 이 갈렙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인데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문장이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갈렙도 동일하게 봤었거든요. 똑같은 거인들을 보았고요. 또 견고한 성벽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올라가자, 능히 이기고도 취하고도 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거인들을 본 것이 아니라 이 갈렙은 누구를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갈렙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저도 이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칭찬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참 하나님이 이런 마음도 주셔야 우리가 이런 고백도 하는 거고 이런 믿음도 갖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러고 싶어도 정말 두려운 걸 보잖아요. 그러면 낙심되거든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촛농 흐르듯이 그렇게 흘러내려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희한하게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도 봐야 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도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만 그 문제보다도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10명의 보고자들 때문에, 그 불신앙 때문에 갈렙도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냈어야 돼요. 자신의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갈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불신앙 때문에 함께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40년이라는 이 시간은 한 시대를 의미하는 거죠. 젊었던 갈렙이 85세가 되었습니다.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그 긴 세월 동안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았던 인물이 바로 갈렙이에요. 40년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그 정복이 시작이 되죠.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우리 갈렙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은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그렇게 강건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45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확신, 이것이 85세가 된 지금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견고함을 유지했던 인물이 갈렙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끝까지 보존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갈렙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따랐습니까? 온전히 따랐어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기에서 온전히 따랐다라는 이 표현은 완전히 채워서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반절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끔 하나님께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조건부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던 인물이 바로 갈렙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에 가능한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일부만 하나님을 채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득 하나님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잡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믿지 아니하는 믿음인데, 그 믿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악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은요, 악한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것도 악한 겁니다. 그냥 믿음이 연약해, 앞으로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잘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것이 겸손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볼 때에 불신앙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악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불신앙이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십니까?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우리 조 집사님이 아멘 크게 하라고 했었는데 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겠지? 내 기도를 들으실까? 라는 이런 의심을 아예 버리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분명하셔. 하나님은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셔.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녔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달랐다는 것은 결국 그 광야의 상황 속에서도 이 갈렙은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의 유혹으로 완강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이에요. 13절에 보면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강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강하게 된다라는 표현은 뭐 말 그대로 마음이 굳어지고 둔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스스로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쵸? 누가 그렇겠습니까? 여기서 사용되는 이 문장도 우리 스스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수동태로 쓰였거든요. 수동태라는 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어떤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제 작은 죄, 가벼운 죄, 이제 이런 것들로 결국 마음이 완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복적인 불순종이 우리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롯의 아내 같은 경우에도 평상시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았지만 온전히 갈렙처럼 마음에 두고 살지 않았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에서 삶을 살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신앙생활만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죄를 지었던 거죠. 마음이 조금은 굳어져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마음이 굳어져서 그만 뒤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도 우리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13절에 보면은 서로 권면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 권면하래요? 네, 아주 중요한 단어는 오늘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단어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강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내일, 나중에가 아니라 오늘이라고 강조합니다. 왜 오늘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일이면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넘어진 형제가 내일 못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완강해진 마음이 내일은 더 완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하라라는 거예요. 매일, 오늘,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권면해 주시기를 우리 성도님들도 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차간에 권면하래요. 피차. 이것은 이제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뭐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그리고 뭐 교육자들이 성도를, 그리고 오래 믿은 사람이 새신자를,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서로 그렇게 필요에 따라 권면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안 넘어진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돌아가면서 넘어져요. 오늘은 내가 넘어지고, 내일은 저분이 넘어지고, 모레는 또 다른 분이 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차 권면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게 어렵죠. 권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피차간에 권면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혼자였습니까? 아니면 갈렙에게는 아주 좋은 동역자가 있었습니까? 있었죠. 이야기했던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보고를 했었고요. 또 그와 함께 광야에서 생활을 했었고요. 가나안 정복도 함께 해 나갔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45년간 함께 했던 인물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함께 세우셨고 서로 붙들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함께 붙들고 나아갔던 동역자였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동역자가 필요해요. 믿음의 동역자.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지혜롭게 대하셔야 돼요. 네.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차 권면하면서 세워나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수동적으로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우리가 훈련되어지기를 원하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 번역으로 된 성경인데요. 우리에게 이미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견고히 붙잡을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사람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우리가 성품을 닮아가는 그 훈련을 계속해서 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여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훈련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요구하시는데, 훈련시키는데,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먼저 믿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덕을 세워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식을 세워가야 되고요. 절제를, 인내를, 그리고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외우기가 어렵죠. 그래서 앞자만 따시면 됩니다. 미더지, 절인경, 형사. 미더지, 절인경, 형사. 이거 신학교 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매일 꾸준히. 갈렙이 85세까지 강건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갔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셨고, 또 그렇게 해서 85세가 되었을 때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붙잡는 힘이 우리에게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아멘.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착한 일은 구원과 관련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이 일, 이 시작,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 성도님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완성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능동적인 참여라고 했습니다.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른 마음, 불신앙의 마음이 아닌 온전한 그 믿음을 품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아닌 약속을 보시고요,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믿으시고 피차 권면하며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